요셉의 여정, 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프롤로그,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와 아들 따뜻한 벽난로 옆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겨울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우리는 왜 때로 고난을 겪어야 하나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될 때가 많단다. 오래전에 한 소년이 그런 여정을 걸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지. 들어볼래? 1장. 특별한 아들 요셉.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로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야곱은 요셉을 위해 화려한 채색 옷을 만들어 주었고 형들은 그로 인해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요셉은 꿈을 꾸고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제 단을 향해 형님들의 단이 절을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며 말했다. 우리가 네 종이 된단 말이냐? 요셉은 또 다른 꿈도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을 했어요. 야곱조차도 요셉의 꿈에 의아해하며 말했다. 어찌 우리가 너에게 절하겠느냐? 하지만 야곱은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했다. 2장. 형들의 음모와 배신. 어느 날 배신.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 요셉은 세겜으로 갔다가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향했다. 멀리서 요셉을 본 형들은 서로 말했다. 저 꿈쟁이가 온다. 그를 죽이고 우물에 던지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우물에 던지자고 설득하며 나중에 그를 구하려고 계획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오자 그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빈 우물에 던졌다. 요셉은 절망하며 울부짖었지만 형들은 그의 울음소리를 외면했다. 잠시 후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갔다. 유다는 말했다. 우리가 요셉을 죽이고 피를 묻히는 것보다 이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았고 요셉은 상인들에게 끌려 애굽으로 향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 야곱에게 가져갔다. 이 옷이 요셉의 것인지 보세요. 야곱은 옷을 보고 통곡하며 말했다. 내 아들이 맹수에게 찢겼구나. 나는 슬픔 속에서 죽을 때까지 그를 잊지 못할 것이다. 3장. 애굽에서의 시련.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에게 팔렸다.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이자 경호대장이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모든 일을 형통하게 했다. 보디발은 그의 능력을 보고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했다. 요셉, 나와 함께 하자. 요셉은 단호히 말했다. 나는 주인님께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분노하여 요셉을 모함했다. 이 히브리 종이 나를 범하려 했습니다. 보디발은 분노하며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 4장. 감옥에서의 축복.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하며 다른 죄수들을 돌보게 했다. 어느 날 바로의 술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감옥에 갇혔다. 그들은 각각 꿈을 꾸고 요셉에게 말했다. 술 관원의 꿈은 포도나무가 다시 살아나 그의 손에 포도즙을 쥐게 하는 꿈이었다. 요셉은 해석했다. 3일 후에 왕께서 당신을 복직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제 억울함을 왕께 전해주세요. 떡 굽는 관원의 꿈은 떡 바구니에서 새가 떡을 쪼아 먹는 꿈이었다. 요셉은 말했다. 3일 후에 왕께서 당신을 처형하실 것입니다. 3일 후 요셉의 해석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술 관원은 요셉을 잊었다. 5장. 바로의 꿈과 요셉의 승진. 2년 후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살찐 소 7마리가 나타났다. 뒤이어 마른 소 7마리가 살찐 소를 삼켰다. 또 다른 꿈에서는 무성한 이삭 7개가 마른 이삭 7개에 삼켜졌다.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술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말했다. 감옥에 있던 히브리 청년이 꿈을 정확히 해석했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불려가 말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뜻합니다.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 흉년에 대비하십시오. 바로는 요셉의 지혜에 감탄하며 애굽의 총리로 임명했다. 요셉은 애굽 전역에 곡식을 저장하도록 명령했다. 6장. 형들과의 재회. 흉년이 시작되자 가나안에서도 식량이 부족해졌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했다.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오자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자신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형들을 시험하며 말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집에 있고 한 명은 죽었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주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자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고 그를 도둑으로 몰았다.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리며 말했다. 우리가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놓아주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보고 울며 말했다.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대해 고센 땅에 정착하게 했다. 7장 야곱의 마지막 축복과 요셉의 용서.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며 말했다.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은 12아들에게 각각의 축복을 전하며 세상을 떠났다.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이 복수할까 두려워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에필로그. 하나님의 섭리. 요셉은 고난과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선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한단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아버지.